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머리맡에 앉혀놓고, 부부 같으면 한 사람은 머리맡에 앉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고 인생의 열매고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자기 인생의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인생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중요한 순간에 대부분 부동산 이야기, 돈 이야기, 주식 이야기, 그것을 아마 1순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주식 투자하고 떼돈 버는데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과 가치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맡에 있는 맏아들에게, 맏아들아 니는 땅을 차지하고, 둘째 아들아 니는 아파트를 차지하고, 셋째 아들아 니는 주식 대강 정리해서 니 해라. 이게요, 그는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돈 때문에 인생을 살았고, 돈을 향해서 살았고, 돈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돈 물려주는 것이 1순위가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선한 삶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그로 이후로는 의의 밀관이 나에게 준비되었노라, 나는 영광을 향해서 간다, 너희들도 나의 믿음의 족적을 쫓아오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고 남기고 싶은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그런 말을 남기고 가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쯤에 가장 귀한 것,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정복하고 얻고 쟁취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 정복한 땅, 누리고 있는 안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였죠. 이 땅을 계속 차지하고 있고 안식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요, 새로운 숙제고, 이 숙제는요, 지금부터 풀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쟁취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고 굉장한 일이고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취하는 것, 그 사람을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배의 노력, 3배의 긴장감, 10배의 경계가 있어야 성취한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르기도 어렵지만 올라서 정상을 지키는 것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땅을 차지할 때, 전쟁할 때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숱하게 많은 치열한 전쟁, 피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은 그들이 치루한 영적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요, 그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110세의 노구 여호수아가 그 늙은 몸을 이끌고 백성들에게요, 전생애를 통해서 얻은 승리의 비법을 지금 전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비결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것이요, 첫 번째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서요, 자신들을 이롭게 해줄 신을 찾아 나서기에 아주 선수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봤던 여호수아는요,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이기는 신, 강을 건널 때는 강을 건너게 해주는 신,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 그 신을요, 때에 따라서 변경하면서 섬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착의 땅에 돌아서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와 바람을 불어온다 하더라, 풍년을 몰아온다 하더라 착각해서
그들을 열심히 쫓으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결국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런 변등이 죽골뜰대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참 한심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심성과 이런 태도와 이런 현상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신을 쫓을 소지가 충분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타락한 인간의 습성이고 본성입니다. 가령 성도라도요 돈을 신처럼 의지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면서요 기도하고 하나님 왜 때리십니까? 왜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지만요 돈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려도 흐뭇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돈만 생기면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돈 생길 때 기분 나쁜 사람 봤습니까? 싫어하는 척 하면서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돈 생길 때 기분은요 하늘 날아가거든요. 맞아도 기분 좋습니다. 저는요 그럴 수 있다 봅니다. 문제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때보다 더 기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보다 더 기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아진다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거죠. 돈이 없으면요 허전하고 돈이 없으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그렇다면요 그 사람 삶은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런 재미에 길들여지면 하나님보다 돈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요 쉬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이 땅에 바리바리 쌓아놔도요 그거 짊어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쓸 때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좀 쓰십시오. 다 쓰고 가라 한다고 다 쓰고 가라 하더라. 이제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자 이라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당할 자가 없도록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너무 빠져 살지 말고 돈 재미 쫓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과 함께 뒹굴며 웃으며 웃고 울면서 함께 섬기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요 남는 장사입니다. 세상 일로 바쁘게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것이 남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쏟아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지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부합니다. 여기에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는 말은요 깊이 삼가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랑하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입술에만 그치는 사랑 지겨워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라 이 말이요 조심하여 사랑하라 거짓 없이 사랑하라 이것이요 조심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안 아깝습니다. 사랑하면 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죄지 않습니다. 자녀들 사랑하니까요 용돈 전화놓고 계산 안 하잖아요. 몇백만 원을 줘도 갚아라 소리 안 하잖아요. 어떤 아버지야 니 이거 갚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는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가 독특한 아버지고 안 갚아도 갚아라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뒷집 할배한테 10만 원 빌려줘 보십시오. 할배 볼 때마다 언제 갚는겨? 언제 갚는겨?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진실로 조심하여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아깝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타락한 족속들이 그들 주위에서 버글버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하나님보다는 가나안 풍습에 더 친숙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하는 바잖아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쾌락적이거든요. 세상이 더 재밌거든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나 연산동 이 지역에는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이죠. 부산이 자랑하는 부산 최대 나이트클럽도 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눈만 돌려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 구석이 연산동에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건요,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조심하여 진실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과연 지게짝대기 들고 왔는데 칼이 있고 전차가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잖아요. 한 명이 1000명의 몫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요, 1000명의 몫을 충분히 하며 산다는 거죠. 오늘날 보면요, 한 명이 10명의 몫만 해줘도 몫을 감당해줘도요, 목사는 감사할 따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한 사람 챙겨서 나오기만 해도 목사는요, 감사할 따름이지요. 전화 안 해도 나오고, 전도 안 해도 자기 혼자 계속 나와주고, 기도도 안 해도 계속 나와주고, 목사가 보기에는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00명의 몫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한 사람이 1000명의 몫을 하고 산다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아름답겠습니까? 남는 인생이죠. 1000명의 몫을 하고 사는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얼마나 복된 공동체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1000명의 몫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참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1000명의 몫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1000명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1000명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수천 명이 모인 교회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기력한 교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1000명의 몫을 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 따라 산답니다. 순종하며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하면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온 생애를 걸고 가장 중요한 자산,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비출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지체를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임명하게 됩니다. 자기 이름이 불릴 때 감격하시면서 감사를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거짓 없는 이웃 사랑으로 천명의 몫을 능히 감당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